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예배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방금 들었던 말도 기억하지 못하는 용량 절대 부족의 사람입니다. 그러하오니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확증하며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그 거룩한 출발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7장을 찬양드립니다. 하늘이 부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가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갔네. 피곤한 몸과 마음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이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아멘.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9장을 우리 같이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6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하소서. 여전히 하나님이 돌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자녀들 등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학교를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방역당국이 긴 마라톤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치열한 경제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축복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신앙이 식지 않게 하시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우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잘 아버지 감당해 왔지만 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이 모든 사태가 마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주 앞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등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청년 대학생들까지 학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역당국이 이 긴 마라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이 치열한 경제전쟁 속에 돌입하여서 아버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각자가 살 길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 전 세계 축복과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자칫 나태해지고 게을러질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조심하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땅에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이 신앙으로 우리의 남은 세월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예,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우리 5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그동안도 우리 성도들 잘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 예배 방역 수칙 꼭 여러분 이렇게 실천해 주십시오. 마스크, 손소독, 그리고 한 줄에 2분씩 앞뒤로는 괜찮은데 좌우로는 그렇게 띄어서 앉아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감기나 발열이 있을 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고 그 외에는 성전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중단했던 수요 예배는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는 정상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 공동체가 그동안 카톡으로 온라인으로 보냈는데요. 6월 달부터는 매월 첫 주에는 현장에서 모여서 1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예배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고 또 나머지 3주는 카톡으로 온라인으로 그렇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 예배를 참석 그동안 못하셨던 분들은 카톡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기도 제목도 올리고 또 교재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그 목자 헌금도 좀 준비했다가 한 달에 한 번 혹은 주일날 와우실 때 목자 혹은 부목자님께 전달하셔서 그 헌금은 우리 아이들 이제 장학금으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걷기 소풍 오늘 교회학교 3남 5여 학부모들
오늘 12시에 출발합니다. 비가 새벽에 잠깐 내렸고요. 오후 될수록 날이 개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히려 날씨가 이렇게 선선하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좋은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준 명예장로님께서는 보훈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셔서 마지막 천국 여정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병동에는 이제 가족들이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이렇게 거기에 지금 온전히 매여 있으니까 헌신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배려 부탁드리고요. 우리 남태준 집사께서 돌아온 토요일 날 6월 6일 날 2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장은 우리 교대 지하철역 교대 부근에 있는 국제신문사 4층에서 있고요. 교회에서는 1시 20분 출발할 예정이고 그쪽으로 바로 오실 분들은 2시에 예식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축하할 소식은 우리 전성종 우리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우리 먼저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일어서서 인사를 한번 해 주셔야죠. 감사합니다. 축하 순서는 2부 때 안수받고 첫 축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또 그렇게 축하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시대,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권능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믿사옵니다. 창조주여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드리는 자마다 기쁨과 감사가 형언치 못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소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복을 내려 주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본문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그냥 요약해서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2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설가 이문열 씨를 여러분 기억하실 건데요. 이분이 1979년에 처녀작으로 쓴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벌써 25주년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이 좀 드무실 텐데 내용을 보면은요, 주인공이 하나님을 찾아서 신을 찾아 구도하는 여행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종착 지점에 와서는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내는 여정을 보여줘요. 이문열 씨가 이 소설을 쓴 때가 30대 초반이에요. 이거 쓰고 군대를 갔는데, 늦깎이 군대를 갔는데, 이걸 보면은 이 작가가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분은 이 소설 한 편을 쓰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도 구도를 떠나는데, 이스라엘 성경에서 시작해서 이집트 종교를 연구하고, 가나안 종교를 연구하고, 시리아로 가가지고 시리아 종교를 연구하고, 바벨론에서 바벨론 종교를 연구하고, 페르시아로 가가지고 페르시아 종교를 연구하고, 인도를 가서 불교와 인도 종교를 연구하고, 그리고 마침내 로마 철학까지 다 훑고, 그래가지고
진리를 탐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각기 종교의 허점을 다 발견하고는 마침내 이 주인공이, 소설의 주인공이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신의 내용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지함.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를 찾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진지함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만들어낸 자기 신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해요. 오랜 구도의 결정이자 이성의 최종적 추출물이다. 자기 딴에는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런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신앙적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진지함에 대해서 가볍습니다. 좀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진지함만으로는 절대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진지하게 믿으면 자칫 괴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바로 이 이성적 최종적인 추출물과 같은 잘못된 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문열 씨는 영적 부분을 아예 제쳐두고 신을 찾았어요. 그리고 신을 발견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실패로 끝나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 그 자체가 영적인 것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을 제쳐두고 그냥 이성만 가지고 쫓아가다 보면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핵심 부분이 성령을 받았는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났는가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고 나는 성령 없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만날 수 있다. 그것은 그렇게 만난다면 그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을 제쳐두고 이 사람의 아들 신을 찾아서 나갔으니 어떻게 그 신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도대체. 그리고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엇보다도요,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6월절을 지나고 7일간 7주가 지나면 그게 오순절이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이 지나면 이제 맥추절이 돌아오죠. 이 오순절 절기 동안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그때 있었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언어로 표현하기를 마치 모여있는 공간에 바람 소리가, 급한 바람 소리가 막 들렸고,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고,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불이다, 그냥 우리 육안으로 볼 때 불이다가 아니고 마치 불과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다 임하였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국말을 모르던, 해외 유학 가본 적도 없고 랭귀지 스쿨을 밟아본 적도 없던 본토백이 갈릴리 촌 사람들 입에서 유창한 외국어를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국의 외국어를. 그래서 명절이자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외국에 살던 유태인들이 명절날에 돌아와가지고, 또는 개종했던 이방인들이 명절날 예루살렘에 방문해가지고 그 근처에 있었는데 세상에나 자기들이 있었던 지역의 외국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 걸 알게 됐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소리를 외국말로 하게 됐나. 그래서 외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맺는지 뭔지 모르고
그들 귀에는 외국어로 말하는 것이 들렸던 거예요. 그때 이 외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7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첫 번째 부르는요, 신기한 거예요. 야, 이게 신기한데,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외국어를 하지? 두 번째 반응 12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당황했다는 거는 이게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당황한 거예요. 세 번째 반응은 13절에 왜곡해서 조롱을 합니다. 저 사람들 술 취했구만. 조롱하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임해서 외국말을 하는 그 현상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첫째는 신기해하고, 두 번째는 당황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당황해하고, 세 번째는 왜곡합니다. 저 술 취해서 저랬다. 조롱합니다. 이들의 반응은 외국어를 모르는 자들이 외국어로 말하는 현상에 집중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갑자기 외국말을 하게 됐는지, 저 사람들이 외국말로 하는 내용이 뭔지 그 원인에는 관심이 없어요. 정작 성령 받은 자들에게 무슨 일이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외국어를 말하는 것? 그래서 신기하게 보이는 것?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여러분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뭐냐면 그들이 외국말로 뭘 얘기했나는 거죠. 자, 2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이들 귀에 외국어로 알아듣도록 무슨 말이 들렸습니까?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게 들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종말적 심판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게 자기들 귀에 들렸던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메시지의 내용보다 저 외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유창하게 갑자기 외국말을 어떻게 했나, 그것에만 눈이 가 있고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와 그들을 로 하여금 외국말로 그런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을 외치게 했던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자 베드로가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설명을 해줘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게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BC 6, 7세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7, 8세기 전에 요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예언을 했는데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게요, 성령이 임하면 예언, 환상, 꿈을 꾼다. 구약에서요,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환상, 꿈 같은 표현을 다르게 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 받으면 모두가 예언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세라는 것은 바로 이 지금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도행전의 시대가 열렸을 때, 이때가 지금 말세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나 선지자가 돼요. 그래서 18절에 가니까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노예에게도 하나님이 심지어 부어주는데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언자가 된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예언, 환상, 꿈을 꾸고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다 선지자같이 되었다는 건데,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전한다는 거는, 대신 전한다는 거는 그걸 믿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을 이 사람들에게, 젊은이나 자녀나 남종이나 여종에게 설명해서 믿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영적으로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 받았던 늙은이나 젊은이나 자녀나 남종이나 여종은 그 성령 받음과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그게 믿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지는 거예요. 설명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임하면 그 다음 무슨 일이 납니까? 21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다 라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이거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표현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 소식을 믿고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전하기 전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믿어졌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믿지 않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증가할 수 있겠습니까? 교사인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데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제가요, 무신론자들이 쓴 책, 토론했던 영상들 쭉 보면 기독교 신학자들이 끊임없이 반론을 제기했는데도 안 믿어요.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줘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의 한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거를 종교적 현상으로 신기해하거나 설명되지 않는 일이라서 당황해하거나 술 취한 거라고 왜곡해서 조롱할 뿐이에요. 무엇이 이 갈릴리 촌사람으로 하여금 외국어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게 했단 말인가? 그 뿌리에 대한 관심, 그들 입에서 나왔던 종말적 심판에 대한 그 메시지에 대한 집중과 진지함은 아무도 보이지 않고 신기하다, 당황스럽네, 내지는 조롱할 뿐이에요. 자기들의 영혼과 관련된, 구원과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가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일부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나는 얼마나 간절히 바랬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출애굽 광야의 과정 속에서 장로들을 장막으로 성막으로 불러요. 그 앞으로 다 불러요.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어. 근데 그 중에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부름을 받았는데 버티기고 자기들의 천막 안에서 나오질 않고 버텼어요. 근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수기 11장 26절에 보니까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나가질 않았어요. 하나님 불렀는데도 안 왔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광야의 텐트 안에 자기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임했던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주권적이신 거예요. 임할 자에게 임하시고 주님이 선택하고 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엘닷과 메닷이 우리 눈으로 보면 불순종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불렀는데도 안 나가고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예언을 하게 했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끔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그렇게 적대적이고 핍박자였던 사울을, 예수님을 핍박으로 하던 사울을 그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것처럼,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응답적이기도 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응답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부릴 수 없어요. 그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라도 교만하게 하나님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호명하고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응답적이신 분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의 비유는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없어요? 네, 전사님 넣어주세요. 네. 이 누가복음 보면 떡을 구하고 생선을 구하는 장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식이 떡을 구하고 생선을 구하는데 돌을 주고 뱀을 주겠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을 구할 때 굶주려서 배고파서 죽어가는 떡과 생선이 필요한 것처럼 생명처럼 구하라는 거잖아요. 떡과 생선은 이리저리 달려다니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는 그런 진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건 우리 영역 밖이에요. 예측할 수도 없고요. 그 까닭을 알 수도 없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성령 받나? 그런데도 하나님 임하시면 받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도 응답해 주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 여기서 모호함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응답을 해 주신다고 약속은 돼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진지하게 믿어야 되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누구에게 임할지 알 수 없고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는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런데 언제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는 모릅니다. 불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분 불확실한 건 아니에요. 약속이 있으니까 확실한데 그러나 몰라.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임하실지는 모호한 거예요. 여러분 모호한 것과 불확실한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임할지는 몰라요. 모호해요. 이 모호함을 견디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진지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지속될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날지 몰라요. 모호해요. 이 모호함이 가져다 주는 긴장을 견뎌내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진지함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은 뭐냐면 광야에서 사흘 길을 헤매다가 마실 물이 없어서 그래서 보니까 쓴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모세랑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무를 가지를 모세 보고 던지라 했더니 물이 달아서 마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이제 마라의 쓴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실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하고 다퉜잖아요. 사흘 못 버티고. 그 목마름 같이 이제는 진짜 마실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애타고 목말라고 숨 넘어갈 그런 심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잠들어 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목마름을 전혀 느끼지 않고 그 목마름이 가져다 주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 영이 죽은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목말라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떡을 먹고 생선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하죠? 생명 있는 사람은 이 목마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사야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하다 이 말은 영적 파산인 거예요.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돈이 없어서 파산한 게 아니고요. 먹을 떡이 없어서 파산한 게 아니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되는 인간이에요. 심령에 통해하고요. 뱃속 깊이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고 주의 말씀을 듣고 떱니다.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바로 그런 심령의 상태, 가난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신학도 시절에 사실은 신학교 들어갈 때는요.
큰 고민이 없이 사실은 들어갔어요. 고민이 있었다면 이런 고민이었어요. 나 앞으로 뭐 먹고 살지? 근데 그때 은혜를, 하필 그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내가 그때 꿈은요, 치과의사도 해보고, 이것 때문에 꿈은 수능 보기 전이니까, 꿈은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내가 평생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한 거 아닌가? 허망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하필 그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왕 살 거.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서울신학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것도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제가 장로교 갔으면 장신대 갔을 거고, 한신대 갔을 거고, 다 갔을 거예요, 어디로든지. 근데 신학대학은 서울신대밖에 없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걸 갔어요. 가가지고 진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현실에 부딪힌 거예요. 이 교수들도 내가 볼 때는 교수가 아닌 것 같아. 신실하지 않고. 그때 막 정치적으로 막 5공학, 6공학, 유신 막 난리 나고 막 80년 강주사 때 있고 막 제대로 수업도 안 되고 이게 뭐지 하고 막 교회의 문제점 보이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어지러울 때요. 신학의 답답함, 풀리지 않는 진리의 문제를 안고 다른 종교를 막 기웃거렸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다른 종교도 기웃거리면서 나름대로 방황을 했는지 몰라요. 진리를 찾으려고. 근데 그 과정도 하나님이 나중에 목마름의 과정으로 봐주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도리어 다른 종교 연구하다가 복음의 확신을 얻게 됐어요. 그렇게 잡아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성을 넘어 계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셨어요. 만약 그때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주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낙창했을 거예요. 그때는요 기도도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성령이 나를 붙잡아줬나? 그렇다니까요. 엘다과 메다처럼 불러도 집구석에 앉아서 들어 누워 있는데도 하나님이 임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부름을 받은 거지. 그래서 만약에 그때 제가 성령께서 저를 안 붙들어줬으면 저 낙향회가 학교 그만두고요. 목회 안 하려고 했어요. 목회 이거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랬으면 방황하는 영혼으로 지금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술통에 빠졌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저는 고등학교 때 성령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는 말씀도 이해도 부족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신학대학을 갔지만 나중에 구도의 방황의 여정 속에서 다시 성령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고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전보다 더 확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됐고 지금은 목회자지만 지금 또 저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구도하고 있고 또 다른 진지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변질되지 않고 더욱더 깊이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사모할 수 있을까? 목회자이기 이전에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제쳐두고 어떻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고 의지하고 가렵니까? 참된 진지함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 안에 거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긴 여정이에요. 이 여정은 정말로 전심전력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진지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성령 1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진지하게 주의 도움,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